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옛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사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구별은 첫째 1차적 구별이 있습니다. 1차적 구별은 교회를 나오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교회로 나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새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즉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옛사람이고 성도의 중생한 영혼, 즉 새사람은 중생한 영혼은 새사람입니다. 현재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서 멸망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생한 영혼, 즉 새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세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받은 영혼, 중생한 영혼은 이 새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세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과 육체,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옛사람이다. 중생한 영혼은 새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별되셨죠? 자, 두 번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의 행위, 성도의 행위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행위. 둘째,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행위.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행위는 학습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들이 있습니다. 배설에 대한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 수면에 대한 욕구는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는 이권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는 이권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나오는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도가 왜 강도질을 할까요? 사기꾼이 왜 사기를 할까요? 내가 강도질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다. 경제적인 이익을 내가 얻어보겠다. 그런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행위는 이권에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든 그것은 다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전부 죄와 사망 아래서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들 전체는 다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도 아니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오는 행위는 먼저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죠. 아기를 잉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처녀가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부정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처녀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요.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이성적 판단을 초월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권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잘 지켜서 너의 몸을 좀 길들여 봐라. 도덕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한번 바르게 옳게 한번 써봐라. 그 다음에 양심을 바르게 지켜서 선한 양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과 육체, 우리 옛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잘 수양하게 되면 이 이성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바르게 쓰임받기에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잘 수양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것을 의의 병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가 지체입니다. 옛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아까처럼 본능대로 살고 나쁜 습관대로 살고 마음을 나쁘게 쓰고 양심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욕심대로 이권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죄와 사망 아래서 멸망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양심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지켜서 자기를 잘 수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쉽게 피동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성과 육체,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생활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나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법과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바르게 잘 수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성과 육체를 붙들고 지체를 붙들고 의의 병기로 바르게 살게 되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새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중생한 영혼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새 사람,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다시 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혼에, 즉 새 사람에게 진리의 깨우침과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입혀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성과 육체를 통한 옛사람의 일반 생활이 있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생활하는 새 사람 부분이 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이성과 육체가 잘 수양되면 진리와 성신 하나님 역사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쓰임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이 중생한 영혼에게 입혀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만큼 그 중생한 영혼의 주격으로 있는, 주인으로 있는 아들의 생명, 다른 말로 신성이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새 사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이 새롭게 자라난다 그랬죠. 지식이 새롭게 하시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성도의 지혜 지식적인 면이 자라게 되어서 모든 사건을 바르게 정평정가하게 되어서 바른 분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옛사람이다. 성도의 중생한 영혼은 새사람이다. 두 번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육체에서는 늘 부패성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 법을 잘 지켜서 몸을 좀 길들여라. 마음을 좀 바르게 써봐라.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써봐라. 그 다음에 양심을 바르게 써서 선한 양심 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때에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해 주실 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혼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성신 하나님 역사에 우리의 이성과 육체가 의의 병기로 바르게 쓰임받아서 바른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중생한 영혼에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구원으로 말할 때는 그것을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 중생한 영혼의 주격으로 있는 아들의 생명, 즉 신성, 하나님께로도 직접 나온 신성도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바르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